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329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서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그 발이 돌에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피조물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또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마귀나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이고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자는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66권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한 게 있어서 아니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향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봉헌물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11조 봉헌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들은 받으셨으나.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도대체 가인과 아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까? 또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또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아담 이후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침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곧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꼭 제물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꼭 헌금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사가 담고 있는 그 제사의 의미, 또 예배가 담고 있는 그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희생적인 드림이 있고 다른 하나는 헌신적인 드림이 있습니다. 그 드림의 모양이 딱 두 가지예요.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든지 아니면 헌신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희생적으로 드리든 헌신적으로 드리든 드리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도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이게 들어오게 됐지만은 그 원형적인 모습은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은 죄 지은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양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양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을 드리지만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 속에, 제물 속에 자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도 그 양만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양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드림은 의무적인 거예요. 희생적으로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헌신적인 드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도 물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도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을 그 제물에 담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예물을 받을 때도 그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럴 때 단순히 제물만 받은 것이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뭐 제물을 드려서 그것만 안 받으셨다 그러면 또 다른 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제물이나 예물을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또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는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고 좀 너무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를 빈손으로는 오지 마라. 빈손으로는 내 얼굴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은 믿지도 못하겠네. 가난한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겠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너 왜 빈손으로 나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대답.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 대답 외에 합리적인 대답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을까?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내게 뭔가를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인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주고 싶지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지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실 때 한 가지 재물만을 고집하지 않으세요. 다양한 재물들을 종류대로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 주십니다. 소를 드려도 좋고, 양을 드려도 좋고, 염소를 드려도 좋고, 비둘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다양한 재물들을 허용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메뉴를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도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형편껏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큼 너희들이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내가 다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너희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드릴 수 없도록 너희들이 그 사람의 것을 착취했다든지 그런 어려운 자들을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드릴 것이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의상 예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구역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기는 하지만은 공식적인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만이 공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물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다 참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로 예배에 참여하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을 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요구를 11조에 대한 봉헌물에 대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봉헌물은 헌신적인 드림이지만 헌신적인 드림은 원래 자원적인 거거든요. 선택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11조의 봉헌물은 헌신적인 드림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적 드림처럼 의무조항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세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은 사실은 주인의 땅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드시 일부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1조 봉헌물에 대한 것을 의무 규정으로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키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선악과가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심으셨다면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11조의 봉헌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많은 재량권을 줘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너무 많은 나무의 실과들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따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의 주인처럼 행세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그 선을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에덴 동산의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요.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됐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용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다가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 일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허락받고 쓰지 않아요.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에 매여서 오히려 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살아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물질들에 대해서 다 위임해 주셨어요. 일일이 우리가 돈 쓸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쓰지 않아요. 그래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이 모든 물질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곧 내 마음이고 그것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이건 나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지 그걸 분리시켜서 그냥 그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예배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고 나를 담아 드리는 거라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드리려면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만이라도 얼굴이 확 펴지셔야 돼.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의 찬양도 즐거운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으세요. 그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도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메뚜기가 계속 갉아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결실하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면 다 농사진 것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유가 쓸데없이 새나가지 않도록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서 살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점점 복을 줘서 그 땅이 더욱 비옥해지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계속해서 소출이 더 많아지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뭐든지 심으면 그렇게 잘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땅에서 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업장에 매출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련하다고 싶을 정도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정말 저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또 오늘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돼. 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셔야 돼.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잘 되게 해도 메뚜기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긁어먹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세요.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유언을 남길 때도 너는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꼭 드리면서 살아라. 이걸 가르쳐줘야 돼.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런 그 11조 예물을 잘 드리는 것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것은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면서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뇌물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 앞에 지켰다, 드렸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삶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물은 우리들의 삶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공수래 공수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가? 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걸까? 이런 건 여러분 좀 고민도 해보셔야 돼. 아니, 왜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야? 간단해요, 대답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다가 그분 것을 다 그냥 우리가 빌려 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게라는 게 없다니까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 빌려 쓴 것인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야.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뭐 꼭 돈 있어야 사나, 왜 거기다 쌓아두라고 그럴까?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은 상급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만큼 그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10개를 보냈어. 근데 쌓이는 건 하나만 쌓일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를 보냈는데 쌓이는 것은 10개가 쌓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물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장 적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에서 쌓아둘 때는 백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보냈느냐로 계산해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를 보냈으면 그 10개만 쌓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5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보냈다. 그러면 20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지가 확 바뀌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 살았던 성도들과 가난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처지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드리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살게 되면 그때 많이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예요. 왜냐하면 적은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면 부유하게 된 만큼 적게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형편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면 비둘기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 형편이면 염소를 드리고,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직하게 믿으셔야 돼. 이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부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